오늘 이전에 그 7장을 강해하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5개의 그 환상을 보았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7장 1절부터 9절에 먼저 3가지 환상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의 징계, 또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심판, 이렇게 3개를 말씀드렸고, 그러고 나서 이 환상에 대한 말씀 3가지 이후에 아모스 선지자가 그 북왕국의 거짓 선지자인 아마샤라는 선지자하고 대립을 하는 내용이 7장 10절부터 그 3개의 환상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5개의 환상 가운데 여기 8장에 이르러서는, 즉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제 4번째에 대한 환상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으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번째 재앙에 대해서 2개를 나누어서 본문을 볼 수가 있는데, 앞에 처음에는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가 있고, 또 11절부터 14절까지 그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재앙이 메뚜기였고, 두 번째 재앙이 불의 재앙이었고, 세 번째가 다림줄이었는데, 이 4번째 재앙은 어떤 환상이었냐면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았다. 우리는 보통 여름과일 뭐 풍성한 느낌이 있잖아요. 맛있겠다는 느낌도 들고 뭔가 축복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보는 것은 그런 그 축복 또는 맛있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절에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질문을 하시죠.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 질문에 아모스가 대답을 합니다.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아니 과일 바구니를 놓고 뜬금없이 끝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1절, 2절의 이 여름과일이라는 말이 여러분 히브리어, 이제 소위 말하는 단어 놀이가 있잖아요. 비슷한 말인데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놀이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름과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했을 때 끝이라는 말과 발음이 매우 비슷합니다. 매우 비슷해요. 히브리어로 여름과일이라는 말을 카이치라고 그러는데, 끝은 catch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여름과일을 말했는지 아니면 끝을 말했는지 자세히 듣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은 숫자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사자를 왜 싫어하세요? 동서남북 참죠. 죽을 사자 같으니까. 죽을 사자하고 발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쪽 그 동양 쪽은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중화권에 가도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4층이 없어요. 1, 2, 3, 5, 6, 7, 8 아니면 1, 2, 3, F, 5, 6, 7 이렇게. 사자를 죽을 사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사자를 싫어해요. 중국 사람들은 팔자하고 구자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팔자를 발음하면 복복자하고 비슷하거든요. 구분이 안 갈 만큼 비슷하고, 구자는 또 9이라는 이 숫자는 그 오렐구, 한자로 오렐구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자동차 번호가요, 예를 들어서 8이 1개 들어가도 복이 있고요,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들어가면요, 이건 경매에 붙여요. 진짜로 그래요. 억 단위로
그래서 제가 외국에 살 때 탄 차 번호가 8자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홍콩 사람들이 만나면 꼭 물어봐요. 얼마 주고 샀냐고. 아니, 난 산 거 아니라고, 받았다고 그러면 와, 어떻게 그 8자가 들어가는 걸. 차 번호가 8133,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 하도 질문을 받아서 오히려 다른 차 번호는 잊어버렸는데 3자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3자가 2개 들어있지, 8자가 들어있지, 그러니까 자꾸 그 빌딩 관리하는 사람도 네 차 번호 얼마 주고 샀냐고. 나 받았다고 그러면 그 복 받았다고. 근데 이 8자, 9자, 이게 뭘 상징하냐면 8은 복을 상징하고 9는 장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죽을 사자는, 사자는 죽을 사자 같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어에도 비슷한 말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카이치, 캐치, 이게 발음이 비슷하니까 여름과일이 끝이고 끝이 여름과일 같이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것을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이 성경에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과일, 한 광주리 환상이 주는 의미가 뭐냐, 2절에 보면 끝이 이르렀은즉, 캐치가 이르렀은즉, 즉 심판날이 우리 눈앞에까지 임박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완전히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모든 것이 끝날이 있습니다. 그 끝날이 뭐냐?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날, 그 끝날, 심판의 날,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도록 선지자도 보내주셨고, 제사장도 보내주셨고, 환상도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록해서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을 통해, 환상을 통해 계속 주시는데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끝날, 심판의 날, 그날은 어떻게 되느냐?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3절 본문에 보면 시체를 내다버리는 날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자, 이 끝날, 시체를 내다버리는 날에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데, 그러면 그 끝날을 가장 고통스럽게 맞이할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이걸 이제 한 절 한 절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심판의 날 가장 고통스럽게 맞이할 사람의 첫 번째는 4절에 보면 힘이 없는 사람들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겪을 거예요. 4절에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성경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 속에서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도울 대상이에요. 약탈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거 힘 없으니까 내가 좀 빼앗자. 저놈이 가진 걸 가져와야 내가 더 부자가 되겠다. 내가 더 풍성해지겠다. 내 소유와 내 지경이 넓혀지겠다 해서 약한 사람 것을 갈취하는 사람, 빼앗는 사람, 그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시체 버리는 날에 죽을 시체가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줄 대상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힘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어 주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예수 믿고 평생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내 옆에 혹은 내 주변에 어떤 사회적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아니면 내 주변에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아니면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약한 사람이 있을 때 한번 여러분의 것을 크게 내서 누군가를 도와본 경험이 있으세요? 소외된 사람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한번 내놓아 본 적이 있으세요? 만약에 그렇게 못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밀어낸 사람들이 되고 만 거예요. 아랍권을 가보시면 그 거린들이 이제 적선을 하면 이 이슬람 사람들은 꼭 적선을 꼭 하고 가요. 꼭 하고 가요. 처음 이제 벌써 수십 년 전이죠. 뭐 그 이후에도 성지순례를 여러 번 가봤지만 처음 이집트에 갔을 때 카이로 시내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리고 왜 거린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지. 우리 같이 간 친구 일행들이 과일을 좀 사 먹으려고 차를 대놓고 저하고 한 두어 명이 과일을 사러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과일 가게 가지 가는 사이에 거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동전이나 지폐를 이렇게 적선하고 가요. 그래서 차에 올라와 가지고 가이드한테 물었어요. 거린이 너무 많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뭐 해결할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가이드가 우리 전체를 대상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슬람권에서 저 사람들은 부자들에게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거린들이 파업도 한대요. 오늘부터 적선 받지 않습니다 하고 파업을 한대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부자들이 복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한테 적선을 안 하면 당신들은 그만큼 복을 못 받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적선을 좀 더 할 테니까 나오라고 협상을 한대요. 거린들에게, 거린 대표들한테 우리가 적선하는 액수를 늘릴 테니까 나와서 일하라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 율법에서 그게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슬람 율법에만 있습니까? 물론 뭐 모든 종교에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 성경의 말씀에도 그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서 그들을 절대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있으면 기꺼이 아낌없이 도와줘야 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즉 사회 공동체가 그들을 책임져 줘야 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힘없는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 속에 당연히 도울 대상인데 그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약탈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요, 그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 그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에 우선해 놓고 시체를 버리는 날 버림받을 시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의 것을 내어 도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로 꼭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그렇게 심판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5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고 계량을 속이는 자들도 심판을 받을 걸 말씀하지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는 자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여기서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에바는 측량 도구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저울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작게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조금 올려놔도 저울이 내라. 조금만 넣어도 마치 양이 차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세계를 크게 한다는 것은 받을 돈은 다 받거나 비싸게 붙여서 파는 이 악덕이죠, 악덕. 가끔 우리도 뭐 아무리 전자계량기가 나온다 그래도요, 가끔 보면 뉴스에 보면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저울을 속일 때가 있잖아요.
고기 한 근 달라 그러는데 600g 올려야 될 것을 한 400g만 올려둬도 축 저울이 쳐지게, 뭐 밑에 물건이 올라가면 추가 조금 더 내려가도록 이렇게 무슨 특별한 장치를 해놓는 거죠. 한 되를 그냥 대박은 똑같은 모양인데 거기에 뭐를 넣어서 스티로폼이든 뭐든 넣어서 나무처럼 가리고 동그랗게 올라오게 했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많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거짓 저울로 속이는 거죠. 그런 뉴스가 등장할 때 보면 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요. 우리는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분명히 알면서도요, 그러나 현실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까지 우리는 속여 먹으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만큼은 눈 감고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주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까지도 속여 먹으려고 그래요. 마치 요나가 어리석게 도망칠 때도 배 밑전에 숨으면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하겠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 반대편에 가서 내가 그 땅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하겠지? 배 밑전에 숨어버린 요나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을, 하나님의 그 손길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만큼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눈도 사람의 마음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돼요. 그렇게 거짓된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고 계량을 속이는 사람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연결돼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6절에 세 번째는, 자, 그러면 누가 심판을 받느냐? 위에 5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자, 저울을 속여서 장사하는 것 부당이익이라고 그랬죠. 이건 파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는 입장에서도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거나 쓸모없는 것으로 사람을 사서 자기 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은으로,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데 은으로 힘없는 자를 막 사람을 매매하는 거예요. 신 한 켤레 가지고서 가난한 자를, 1장에서도 나왔잖아요. 그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여러분, 그 값으로 가난한 자를 사고 찌꺼기 밀 좋은 거 다 걸러내고 밑에 남은 그 찌꺼기 같은, 부스러기 같은 이것을 팔고 하는 이런 행위들, 이 하찮은 가격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아주 가치 없게 만드는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인간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인권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다 그런 인권의 사각지대가 있겠지만은 요즘에 이란이 난리가 났잖아요. 이란이 아마 2주째 저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무슨 그 한 주나 뭐 이렇게 더 지나면 결국은 저러다가 정권이 현재 무너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세계에서는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네 정권에 반대한다고, 또 아니면 핵무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 제재를 받은 것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졌는데 자기 국민들을 향해서 저렇게 총질을 해서,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어쩌면 공식적으로는
뭐 한 1000여 명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추산으로는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을 대략 한 12,000명으로 보더라고요. 시신이 쌓여서 병원에 들어갈 수도 없고, 대부분 총도 근거리에서, 그렇죠? 근거리에서 직결 처형을 한 거죠. 어린 젊은 대학생들을, 노인들을, 여자들을.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내 가족 같고 내 동포 같고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을, 어쩌면 나의 이웃일 수도 있는 사람을 바로 그 옆에서 그렇게 총으로 살해하고 각종 무기로 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이슈가 되는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하는 언어적 행위를 통해, 아니면 관계적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아주 가치없이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시체를 버리는 그날에 그 사람도 그렇게 심판을 받고 그렇게 버림받을 것이라는 것을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런 종류의 사람들, 4절, 5절, 6절에서 말씀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죠. 7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게요. 자막에도 뜨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요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절대로.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건망증이 심하실까요? 아니요. 너무나 기억을 잘 하세요. 정확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 악행에 맞는 형벌을 반드시 내리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시느냐? 형벌까지 나와 있어요. 자,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겠다, 자연재해를 주시겠다, 살면서 슬픔을 당하게 하신다 말씀했잖아요. 10절에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고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거짓된 마음으로 그렇게 가난한 자, 약한 자, 힘없는 자를 약탈하면 이런 벌을 받고요, 또 계량을 속여서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면 이런 벌을 받고요, 또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고통, 자연재해, 슬픔,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간의 그 탐욕이 엄청난 자연재해를 불러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연재해,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이런 자연재해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오는구나. 특정한 몇 사람, 몇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가 지금 이런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자연재해 뉴스를 들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부터 10절이 그랬다면 11절부터 14절에는 결국은 그 말씀대로 심판은 임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피할 길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무슨 피난처를 만들어 놓고 높은 산으로 피하고 무슨 바다로 피하고 무슨 동굴 속으로 피하고 안전한 성이나 요새를 쌓아서 피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 어두운 산속에 들어갔을 때 길을 잃었다면, 아니면 들판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여러분 길을 잃었다면, 정말 두려운 것은 뭐냐면 희망을 잃는 거예요. 구조될 수 있는 희망,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 그 희망을 잃는 것이 절망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구조될 수 없다는 것만큼 더 두려운 일이 있을까요? 제가 사진을 2장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일본에 그 쓰나미가 와서 한바탕 온 그 땅을 덮치는 장면은 생생하게 기억하지요. 그런데 1983년에 우리나라에도 큰 쓰나미가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안전하고 자연재해가 없는 충청북도 청주에 살면서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그런데 1983년 5월 달에 우리나라 동해안에 큰 쓰나미가 있었어요. 요즘같이 그때 갑자기 밀어닥친 거라 사진이 뭐 이렇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신문에서 그 검색을 해서 흑백 사진을 2장을 찾아냈어요. 자, 배가 바다에 있는 게 아니라 무태 올라와 있고요. 이게 삼척시예요. 삼척시. 사람들이 다니는 오토바이 같은 게 다 있는 도로에 바닷물이 저만큼 차고 올라온 거예요. 또 한 장 보여주세요. 2장이 동시에 있는 거죠. 배가 물에 거쳐 있고 사람들이 오가는 도로에 저렇게 물이 차고 올라온 거예요. 저게 1983년 5월 달인데, 제가 저 사진을 왜 보여주냐면 1983년 5월 달에 저와 친구 셋이 울릉도 갔다가 저 시간에 바다 위에 있었어요. 저 시간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요즘 같으면 영상으로 찍어놨을 텐데, 그 조그만 우편선에 한 10여 명, 14, 15명 그 사람들이 울릉도를 한 바퀴 도는 이 우편선을 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진짜 쓰나미가 오는 거예요. 저 멀리서부터 파다가, 집체는 뭐 유할 것도 없고요. 정말 그 높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엄청난 파도가 오는데, 이미 항구로 피할 수 있는 시간은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배가요, 파도를 타가지고 꼭대기에 올라갔다, 롤러코스터 타보셨죠? 물 밑으로 쳐박아요. 그랬다가 파도가 오면 또 타고 올라가요. 위에서 이렇게 그 파도 꼭대기에서 밑을 내려다 보잖아요. 이번에 떨어질 때 죽겠다. 그냥 배전을 붙잡고 다 버티는 거예요. 배전을 붙잡고.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이제 죽는구나. 진짜예요. 이제 죽는구나. 뭐 선장하고 갑판 이거 배 조정하는 분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배가 있는데 멀리 떨어진 곳에 작은 군함 하나가 있었는데 저희를 구조하려고 시도를 하는데요, 오지를 못해요. 우리도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구조선이 있지만 구조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저희는 젊은 남자 대학생들이라 친구 셋이 그냥 꽉 안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항상 그때 왜 살려주시면이 나오는지 뭐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분들은 다 이미 죽었어요. 선장 뭐 이 배 사람들 빼고는 나머지 타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죽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군함이 저쪽에 있는데도 못 오니까 이제 우리의 희망은 끊어졌어요. 어느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해안가 바위에 부딪혀서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배가 정말 극적으로 그냥 어떻게 해서 방파제 안으로 밀물과 함께 쫙 들어왔는데요, 배에서 내린 다음에 이 방파제 올라서 가지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땅에 발을 딛는 순간에요, 걷지를 못했어요. 다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저희는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살았다고 또 대성통곡하잖아요. 사람들이 살았다고. 그때 느낀 생각은 뭐냐면, 야, 이게 구조될 수 없다는, 그래서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그 자체가 절망이구나. 항구가 안 보입니까? 묻이 안 보입니까? 구조선이 안 보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 보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절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하시는 끝날에 이스라엘이 더 절망에 빠지는 것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와중에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이게 진짜 절망이에요. 절망 중에 진짜 절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됐다는 이 사실이 절망이에요. 즉 영적 기갈 상태가 오는 것이 가장 큰 절망입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그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 거기에서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가장 큰 질병이 절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절망이 무슨 절망이냐? 하나님 없는 절망이에요. 하나님 없는 절망. 즉 영적인 기갈 상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가장 큰 절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양식이 없어서 배고프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혼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 삶이 배고프진 거예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목말라 애타게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고 여호와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심판이 임박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온갖 동서남북으로 헤매고 다녀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라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을 말하는데 이 동서남북 사방을 비틀거리며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한 번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는 나라, 얻지도 못하는 시대, 얻지도 못하는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막 그렇게 혈기가 왕성해서 팽팽한 젊은이들이라도요, 영적으로 갈급하면 다 쓰러진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섬기고 믿었어도요,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은 결국에 멸절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완전히 쓰러뜨려 버리신다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물질에서 오느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오느냐? 아니에요. 인간의 행복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 시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게 대부분 보면은 어떤 세속적인 것이잖아요.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배고픈 것을 면해라.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너의 그 사람들이 추앙을 받고 명예를 얻게 해라. 그리고 또 마귀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렇게 받아쳐서 그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시는데,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으로 먼저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세적인 것을 그렇게 지나치게 탐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모든 악한 사람들은 결국 최후 심판 때에 반드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내용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 3절이 말씀합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금과 은을 베풀지 않고 쌓아두고 녹이 날 정도로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물었잖아요. 여러분은 쌓아둔 것 중에 누군가를 위해서 내놓아 보신 적이 있냐? 말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하는데 어떻게 하든 재물이나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 말씀 속에 심판 대상이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심판의 대상이 이방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신랑을 기다리던 어리석은 5 처녀가 여러분 신랑을 몰라서 못 기다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신랑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기다림에 실패해서 결국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성경에서 악한 사람은 대부분 이스라엘이거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동시에 행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들어야 할 말 참 많죠. 어른의 말을 들어야 할 때도 있고요, 또는 동료의 말을 들어야 할 때도 있고, 역사 속에서 위인들의 말도 들어야 합니다. 어느 때는 나보다 어린 아이나 또는 제자들, 후배들의 말도 들어야 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들어야 할 가장 귀중한, 가장 소중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산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되,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셨나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이렇게 절절히 그냥 반복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4절에 이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생전에 들어야 할, 절대적으로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서 살 때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이 사라지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리에는 멸망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여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세상에서는 은혜와 덕을 끼치지 못하는 참 부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약한 자가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놓아 주지 못했고, 또 나의 그 편달을 위해서라면 부당이득이라도 기꺼이 취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도 있고,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시면서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닫고 마음 닫고 눈 닫아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구원, 속량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준행해 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정말로 힘써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신령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들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더욱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